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페이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시에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뒤에서 가라사대 생의 나오게 나오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면 가라사대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데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너희 명하시되 나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니라.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믿는 자가 되자. 어떤 자가 되자? 믿는 자가 되자. 네, 믿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앞에 나가면 그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치료받는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믿는 사람이 있느냐 하게 되면 또 어떤 사람은 혹시나 그렇겠나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문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소문에 불과하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것들은 본인이 경험적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교회에 나왔는지 여러분 각자는 잘 아십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가야 된다 하고 교회로 오고, 어떤 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으려고 교회로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드리러 오기도 하고, 각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그 모습은 마음에 담은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왜 교회를 오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께로부터 치료받은 사람은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사람들이 치료받은 사람은 극히 많지를 않습니다. 그 예를 든다면 엘리사 당시에 그 많은 문둥 환자 중에 나아만이라는 사람, 그것도 아람 사람 군대 장관 나아만만이 문둥병에서 치료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많은 문둥 환자 중에서 또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기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살아난 사람은 누구다? 나사로 한 사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목적이 어떤 목적인지는 각자 자기의 목적이 있지만은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는 사람 극히 드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종교인하고 신앙인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이 종교인이 아니라 다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인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을 놓고 하는 얘기예요. 신앙인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거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느냐, 나는 정말 예수님 믿고 있느냐, 그래서 물어보게 되면 다 믿는다라고 해요. 어제도 새신자분하고 좀 이제 교제를 했는데 자기 믿는데요. 그래서 도대체 뭘 믿느냐 했더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히히 웃고 말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 상식입니다. 교회를 나오면 무조건 자기는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교회를 나온 데서 믿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 만나서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왕 교회를 나왔으니 누구를 만나기를 원한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들이 거듭난 삶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어가지고 은혜 받고 병치료도 받고, 의사를 믿는 사람은 의사를 믿어가지고 돈을 팔면서 병치료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터키에서 전해 내려오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터키 왕이 민정 시찰을 나갔다가 어떤 여인이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호소합니다. 왕이여, 지난밤 내가 잠을 자는데 도둑놈이 들어가지고 내 집의 물건을 다 도둑질해 갔습니다. 왕이여 하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왕이 그 소리 들으니 한심하죠. 네 물건을 잊어먹었는데 뭐하려 나한테 와서 하느냐, 그런 식이죠. 오늘날 모든 사람이 그럴 거예요. 그 왕이 네가 물건을 본다면 네가 잠을 그렇게 자면 안 되지, 물건을 지키면서 봐야지 했더니 이 여인이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여, 저는 왕을 믿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잤습니다. 왕께서 밤을 새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살펴주실 줄로 믿고 나는 편하게 잤습니다. 그 얘기에 왕이 깜짝 놀라. 그렇지, 왕이란 백성의 안위를 보살펴주는 게 왕이지. 그래서 여봐라, 저 여인을 데려다 큰 상을 주거라. 이렇게 나를 믿고 있는 백성도 있구나. 여러분, 웃은 얘기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잠을 자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느 만큼 믿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느 만큼 믿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소경 기사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깨우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되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 첫째가, 믿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 27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시에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외칩니까? 소경이에요. 소경이 길 걷기가 어때요?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도시 인행도를 걷다 보면 뽀들뽀들하게 이렇게 해놓은 걸 봅니다. 그 인행도에 도들도들하게 해놓은 거 쭉 있어요. 그게 왜 있느냐 하게 되면 그 소경을 위해서 있는 길입니다. 소경이 지팡이 가지고 그 도들도들한 것을 찝으며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본래 그 길을 소경이 만들면 소경한테 굉장히 유리하게끔 만들겠는데, 소경이 아닌 정상적인 사람이 그 대충 그렇게 만드는 법이다라고 만들다 보면, 그걸 따라가다 보면 앞에 탁 막힐 때가 있어요. 도무지 소경에 대한 관심 없이 거기서 쭉 가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경된 입장,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소경이란 도대체 어떨까? 여러분, 소경이 어떨까요? 어떨까요? 뭐 자기가 소경 돼봐야 알지. 나도 소경이 어떤지 몰라요. 왜냐하면 소경이 아니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눈을 떠서 부모님을 보고 빛을 보고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가지고, 아, 이것이 사람이 사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경의 입장이 어떤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소경은 태어나서부터 빛이라는 걸 모르고 캄캄한 데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캄캄한 것이 그들이 또 세상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들에게는 빛이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하고 소경하고 소경 아닌 사람들이 대화를 나눌 때, 야, 너는 그것도 못 보냐? 라고 얘기할 때 본다는 게 뭐지? 여러분, 소경은 본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보아 못 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야 늘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별거 아닌데, 그러나 근시안을 놓고서, 야, 너 눈 가지고 그것도 못 보냐? 안 보이는데.
저 어려서부터 근실해가지고 제일 앞에 앉아서도 흙판글이 안 보였어요. 안 보이는데 겉모습은 눈이 있는데 속으로는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희미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소경을 이해한다라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소경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소경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대충 저가 보지를 못하고 있다. 저가 빛에 대해서 모른다. 그가 걷는 것이 얼마나 불편할까 등 이런 것들은 이제 대충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소경들이 예수님 두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란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이 소경들은 우리를 눈뜨게 해주세요라는 말을 안 했어요. 뭐 했어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소경들이 눈 뜬다는 게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불쌍한 것만 사실이야. 그 불쌍히 여기소서 그 외침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게 부르짖으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고 생각해 볼 때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처럼 믿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자기처럼 믿고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인간은 팍 줄여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경이 예수님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것은 그가 예수님 대해서 어느 만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은 잘 몰라요. 듣는 소문에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고통, 슬픔, 괴로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걸 안 당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면 비슷하지 않겠어요? 다리 아픈 사람과 아프지 않는 사람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나 나면서부터 불구로 태어난 사람은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성한 사람 볼 때 불편하지 본인은 하나도 불편하지를 않아요. 비틀비틀 걸어가는데 우리 보기에만 불편하지만 본인은 그것이 평형돼서 그렇게 가는 것이 그의 생활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성한 사람들이 가는 모습 보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다면 이건 딴 문제예요. 왜냐하면 나는 기울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내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은 각자 다 부동한 위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너도 받아라 그렇지를 않아요. 각자 받을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처한 위치, 자기의 그 마음의 심령의 고통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가지고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2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그 기도의 내용은 왜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느냐 하게 되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미리암 하면 알게 되죠. 미리암 아기 모세를 갈 상자에 담아가지고 애굽의 하수에 둥둥 떠내려 보면서 그 강을 따라가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하나님 내 동생을 살려주세요 하고 외쳤던 그 미리암이에요. 그리고 결국 미리암은 그 모세가 바로왕의 딸 공주가 물에서 걸어냈을 적에 찾아가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데려올까요? 라고 했던 그 미리암. 그래서 그 바로왕의 딸이 그러면 가서 유모를 데려오라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모세의 엄마, 자기 엄마를 데려다가 유모로 시킨 그 미리암.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는 미리암은 이 누나뿐 아니라 엄마 같기도 하고 정말 의지가지 되는 그런 미리암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해서 결혼했다라고 해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거예요. 네가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비방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셨는데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어.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야, 네 그렇게 결혼하면 되겠냐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모세는 도대체 누굽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모세는 육신적으로 미리암이 동생이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을 네가 누이라고 해서 비방해서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함으로 인해 가지고 온몸에 문둥이가 생겼습니다. 문둥병이 발생했어요. 문둥병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진에서 쫓겨나요. 격리됩니다. 모세를 비방한 그 죄로 인해서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를 비방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입이 자기한테 붙었다고, 생각이 자기 머리에 있다고 아무렇게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그로 인해서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것처럼. 그래서 결국 격리된 미리암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누이를 용서했다는 거죠. 모세의 용서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인해서 미리암의 문둥병이 치료됩니다. 바로 그 내용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의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리암은 문둥병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자, 미리암이 다시 모세를 비방했을까요? 안 해죠. 이제는 미리암한테는 모세는 주 같은 존재예요. 다시는 그럴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내 입으로 하나님께만 부르짖어야지 사람을 비방하는 입으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도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의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 가나안 여인, 가나안 사람하고 이제 유대인들은 상종을 안 하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사람들은 다 쳐 죽여야 될 그런 대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림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 여러분들이 예수님 부를 때도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예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앞에는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주가 붙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가 앞에 붙어야 돼요. 예수는 누구예요? 예수가 누구예요? 나의 누굽니까? 나의 주예요. 주. 나의 주. 여러분은 예수님 주라고 믿습니까? 정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멘 하면서도 거짓말 하는 사람 많거든요. 왜냐하면 습관상 아멘, 믿으면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근데 행동으로는 노면 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 주라고 고백할 때는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럼 주종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 나의 주시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주종 관계라면 종에게 있어서는 아무 권한도 없어요. 종에게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물질의 권한이 없습니다. 생명의 권한도 없어요. 다 주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거라고 움켜잡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말 못하죠. 내 생명까지는 주님께 드릴 수 있지만 요것만은 절대로 못 드립니다. 안 그렇어요? 맞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인색합니다. 인색해요. 그래서 불교 신자들하고 기독교 신자들 차이가 엄청나요. 불교 신자들은 불당에 가서 비싼 향을 뭐 10,000원짜리 한 대를 뭐 태우든가 뭐 이렇게 몇만 원, 몇백만 원씩 막 헌금을 하더라고요. 불교 동영상 봤는데 기가 막혀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헌금을 냈는지 그 큰 상, 여기서부터 저 벽까지 이렇게 2m 넓이 되는 기다만 상에다가 그날에 들어온 돈을 쏟아놨는데 꽉 찼어. 100원짜리로. 그럼 돈이 얼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중들은 그 돈을 취급도 안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 앞에 헌금을 한다면서, 주라면서 극긍해야 뭐 매던, 만해야 100원, 어떤 사람 특별히 뭐 10,000원, 뭐 등등등등 이렇게 하는데, 불교 신자들하고 대비해 볼 때는 굉장히 어떻다? 인색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불교 신자들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원인은 그들은 많이 하면 많이 복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복 받기는 원하는데 거저 받기를 원해요. 그 차이점이 이렇게 크다라는 걸 보여줘요. 물론 하나님은 뭐가 없어서 우리한테 물질을 요구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내가 취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종관계,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가나안 여인과 유대인은 상종을 안 하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다라는 것은, 이 다윗의 자손 왕, 다윗 하게 된 왕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면 왕이란 얘기예요. 그 얘기인즉 우리 가나안 땅의 왕이시여라는 얘기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 소리 지른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왕의 백성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터키의 그 여인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그럼 왕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왕께서 우리를 지켜줘야 해요. 왜냐하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이 불쌍히 여겨줄 마음이 실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 다 쳐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러다가 하는 얘기가 아주 냉혹한 얘기를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금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이 생명의 떡을 가난한 사람, 개예요. 개들한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얘기해요. 오늘날 신약 성경에도 너의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말씀은 진주예요. 아무나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인데, 이 가난한 여인한테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이 떡은 유대인들께만 주게끔 되어 있고 이방인들한테는 줄 것이 아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이방인은 개예요. 개한테 던지면 이건 마땅치, 이건 될 수 없는 일이다. 그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 여인 입장에서 그 소리 들지, 이 봐라, 나를 뭐라고 해야 하지? 안 고쳐주겠으면 안 고쳐줄겠지, 뭐 인격을 모두 개요하고 화를 내고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오늘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을 적에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라고 고백 안 했을 적에는 안 하면 안 할지 말지 뭐 그 인격을 못 얻어가냐고 갈 수가 있어요. 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주라고 고백했을 적에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명까지도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개라면 내가 개 되고, 주님이 나를 돼지라면 돼지가 되고, 주님이 나를 소라면 소가 되고, 짐승이라면 짐승이 되고, 벌레라면 벌레가 되고, 주께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종관계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올소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 개입니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심오합니다. 옛날 왕정식이라고 얘기했을 때 왕이 그 왕상에 앉아서 대신 보고 이 개 같은 놈아 하고 외쳤다면 그 밑에 대신이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여 내가 왜 개요? 그랬다면 얘 봐라 끌어내다 쳐 죽여.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대신이 옳소입니다. 이 개 같은 놈입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게 주종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종관계를 잊어먹고 예수님을 입으로만 주라고 고백하면서 실제적으로 자기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종의 입장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옳소입니다. 나 개 맞습니다. 야, 왜냐하면 이 주종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개들도 주인상의 밑에 있는 개들도 그 애들이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나이다.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 부스러기 떨어진 걸 먹으면 됩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거 아세요? 이걸 사모하는 거예요. 옳소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가나안 여인은 그 믿음의 소유자로 인해서 딸의 질병을 치료받습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민족인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질병이 치료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신의 병이나 자녀의 병 그리고 가정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느 만큼 부르짖어 봤습니까? 어느 만큼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종관계를 형성해 봤습니까? 기도해서 안 들으면 안 들어주면 말지 뭐,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주종관계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야만이, 그 주종관계가 이루어져야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의 말씀 보면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에 있다 하리라. 이게 주종관계가 형성되게 되면요, 내가 어디서 부르짖든지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내가 여기에 있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은 지금 주종관계가 형성이 되지를 않았다. 정말 내가 주님의 종이냐,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섬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종관계가 형성되게 되면 주님께 부르짖으면 그 즉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내 소유, 내 생명, 내 모든 것이 주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여러분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준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라고 합니다. 그 주라고 고백한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네 아들을 데리고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나한테 번제로 드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정신 나갔어요? 내가 100세 얻은 아들을 어떻게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아예 내 생명을 가져가세요.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에. 종은 아들을 내놔라 해도 내놔야 됩니다. 이해가 돼요? 종이 어떤 위치인지? 그래서 그 다음날 날 잡자마자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가서 그 모리아 산에 가서 가지고 간 나무를 장재놓고 그 위에 아들을 묶어서 올려놓고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기 때문에. 그게 주종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의 유익된 걸 다 챙겨가지고 쓸모없는 것만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서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는 데서 복이 되냐 말이에요. 이 주종관계를 잘 깨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가 되자. 어떤 자가 믿는 자냐?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어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결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아마 대단한 희생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에 다른 일도 있잖아요. 그 일들을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대단한 희생을 했습니다. 왜 오셨어요?
오긴 왔는데 왜 오셨어요? 은혜 받으러 왔어요? 뭐 하러 왔어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요, 은혜 받으러 오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야 돼요.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그 은혜에 고맙고 감사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뭐 하러 온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또 은혜 받으러 왔다고. 이미 받았는데 또 뭘 받으려고.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잘하느냐 못하냐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야, 오늘은 야 설교 좋더라. 야, 오늘은 별로다. 와서 들었다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왜 들린 것이 아니라 목사 소리 들으러 와서 오늘 소리가 참 좋네. 마치 가수가 앞에서 노래하면 야 노래 잘한다. 아 노래 못한다. 그런 식으로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를 평가하고 있다. 지금 뭐 하러 온 거예요? 소리 들으러 왔죠. 뭐 하러 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와서, 그래서 예배 시작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한복음의 말씀을 분명히 했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딴짓을 하지 마세요. 생각이 장마당에 가 있지 마시고 생각이 핸드폰에 가 있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돼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로마서 12장의 말씀같이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뭘 드리느냐? 나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전체를 받아주세요. 드리는 거예요. 이런 드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돼서 드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원인이 드리기 위해서 나와야 돼. 근데 예배 드리는 시간에 자꾸 딴 생각에 오늘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누가하고 밥 먹기로 했는데 누가하고 술 먹기로 했는데 등등등등. 그러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겠느냐 말이에요. 이봐라, 내 앞에 왔다는 놈이 딴 생각만 하고 있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습니다. 정직해라. 신령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가 되라. 28절 29절의 말씀 보면 소경이 둘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집에 따라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지금 예수님은 이 소경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이 소경이 불쌍한 건 뭐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길 줄을 아느냐? 그 얘기,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믿습니다. 소경들의 대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분명한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없는 여러분들 성경책에다 빨간 끈을 쫙 꺼놓는 게 좋아요. 29절의 말씀은 거기도 길지도 않고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거만 꺼놓으세요. 지금 예수님 만나도 치료의 역사는 누구에게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 믿음에 있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 눈을 만져주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 소경 눈을 띄워준다는 말을 안 했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믿느냐 할때 소경들은 믿습니다라고 대답했고, 예수님 그럼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나 이 소경들의 믿음이 뭐예요? 남들이 본다니 나도 보고 싶습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왔든지 돌아갈 때 그 믿음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질방이는 버떡 일어설 것이고 소경은 눈 뜰 것이고 병자는 치료될 것이요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눈 깜짝깜짝하면 헛소리를 하고 있네. 그럼 헛소리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믿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목사가 능력이 있대서 머리 들이면 기도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이 소경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소경이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에 그 얼마나 많은 장벽들이 있겠느냐. 그 장벽 하나하나 다 물리치고 예수님 앞에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장벽들이 있었겠느냐. 그걸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라는 거 귀한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바라요. 만나고 여러분 믿음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 보면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나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시공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어제와 오늘 내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현재입니다. 현재 하나님이요. 수천 년 전의 하나님이도 현재예요. 우리는 그 현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은혜 받을 때고 지금 구원 받을 때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예배 끝나서 나가면서 내가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펀펀하다가 내일 내가 또 다시 볼 수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옆 사람한테 격려하시고 오늘 잘 오셨어요.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를 애쓰는 사람입니다. 본문 두 소경은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면서 결국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 만났고 결국 믿음대로 되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눈을 떴습니다. 눈 뜬 것이 어떤 건지 몰랐는데 뜨고 봤더니 너무 좋아. 안 그래요? 소경들은 눈 뜬 것이 어떤 건지 몰라요. 날 때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근데 눈 뜨고 났더니 어때요? 너무 좋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몰라요.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이 좋다 하는데 어떻게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서 눈 뜰 때 천국이 이렇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영적 소경과 같은 거예요. 희미합니다. 그런 천국의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에 연연하지 마시고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경은 눈을 떴습니다. 끝으로 믿는 자가 되자. 어떤 자가 믿는 자냐? 예수를 전파하는 자입니다. 31절의 말씀 보면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소경이 소경되었다가 눈을 떴더니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너무 좋아. 이제 지팡이를 안 찍고도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음성만 듣고 누구라고 판단했는데 이제는 음성과 눈이 같이 보므로 네가 모양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쁘다는 건 이런 것이구나. 추하다는 건 다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야, 우주 만물이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등등등등 그 아름다움을 이 소경들은 눈 떠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들이 나가서 뭐만 얘기하겠어요?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엄히 경계해서 아무한테 말하지 말라 했는데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나가 말을 안 해. 왜냐하면 그런 황홀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만나도 예수에 대해서 말 못해. 왜냐하면 황홀한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믿는 자가 될 때 비로소 말하지 말라라고 엄히 경계해도 나가서 하는 소리가, 야,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전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내 것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식 뭐 잘됐다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랑할 것은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그게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것만 자랑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무관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옥이 있다 없다 해도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지옥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지옥에 관심이 없으면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오로지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어요. 지옥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옥이 없기를 누가 원해요? 지옥이 없기를 누가 원합니까? 지옥 갈 사람들이 지옥 없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옥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심리학자는 이것을 놓고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어쩌면 내가 지옥 갈지도 모른다라는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공포가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그 속에 잠재 속에는 내가 어쩌면 지옥 갈지 모른다라는 그 공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옥은 없다. 지옥은 없다. 늘 자기 위안을 하는 거예요. 그 공포가 있어서 그 의식 속에서. 그래서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지옥 없기를 제일 바라겠는가? 그것은 거기에 가야 할 사람들이다. 지옥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는 그곳 갈 사람들만 지옥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옥 갈 자들이에요? 지옥 갈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자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옥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옥을 안 가기 때문에. 그러나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불신자들인데 그 속에 잠재 속에 지옥에 간다라는 공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끼리끼리 모여 야 지옥 없다. 지옥 없다. 같이 외쳐대는 거 지옥 없다. 그래서 그 무리들을 뭉쳐가지고 지옥 없다. 지옥 없다. 하나님도 없다. 그리고 외쳐대면서 뭉치를 만드는 이게 무신론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식 속에 그 잠재 속에 지옥의 공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누구를 데리러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데리러 오십니다. 천국에 데려가려고 오십니다. 처소를 다 예비하고 오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소경되었던 자가 눈 떠가지고 예수를 온 땅에 전파하는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온전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히 예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전파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전도하세요.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